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합독해서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주안에서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년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송주님 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부터 예배의 순서나 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찬양이 15분 전에 시작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부 때도 참 많이 오셨는데 3부 때도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안내위원들이 특별하게 또 이렇게 헌금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가대 또 올해 또 열심히 52주 동안 수고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주방에서 쓰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신가? 라는 책을 쓰신 빌 할펠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은 작은 소책자인데요, 이 제목대로 그 내용이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보다는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얼마든지 연출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내면의 태도가 그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적인 경건보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직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해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제할 때,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렐루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하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도 나 금식 기도합니다, 이 티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내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경보다 조금 더 표현이 잘 돼 있어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들락날락 거리면서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 신년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 사역이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4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 사역으로 넘어왔는데 2기 사역을 하면서 제 고민이 바로 뭐였냐면 어떤 것을 출발점으로 삼을까, 그리고 어떻게 출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내내, 작년 내내 그 고민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다시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 누구나 다 드려요. 그분이 장로님이든 오늘은 새신자든 애기든 상관없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예배가 어느 때는 나와 상관없는 예배, 관계없는 예배, 그리고 그냥 피곤한 예배, 그냥 잠만 주무시고 가는 예배, 아니면 어느 사람은 일수던듯이 도장만 딱 찍고 하나님 나 왔다 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형식으로 우리 신앙이 너무나 많이 구태연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의 심장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뛰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건데 그 심장이 안 뛰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어오면 그 교회가 예배가 죽어있으면 그 교회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대충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었다가 멈췄다가 뛰었다가 멈췄다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 건강한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첫 설교의 첫 출발을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순서도 바뀌고 또 진행도 바뀌고 또 찬양도 하고 마지막에 결단도 같이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잘 준비하면 뭐 하겠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찬양 준비하고 뭐 세팅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요 시간만 와서 그냥 찬양 부르면 되지만 교육자들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팀을 짜고 연습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수련을 다해도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그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은 어찌 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정의가 어떤 정의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영적인 예배고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저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원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프로스케노라는 뜻인데, 이 말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인데 왕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왕 되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저 몸만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오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올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대단히 비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면서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때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진실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영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 혼자 이 목사 혼자 실컷 떠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고 내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직선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갈지라도, 그죠?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갈지라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문화였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은 선민 민족이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사람, 이방인 사람,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쓸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무엇하지 아니함이라고. 여러분, 상종하지 않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좋은 편이 아니라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표현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피해서 멀리지만 돌아서 가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 여인을 만나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취급받는 모임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진짜 왕따가 있는 거죠. 진짜 더 취하게 여기는 여인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했어요. 더러운 여자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가장 중요한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어떻게 갔는가? 가장 힘든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2시를 말해요.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 얼마나 좀 뜨거워요. 그런데 유대는 정말 더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은 꼭 필요하니까 찾으러 갔는데 왜 뜨거운 시간에 갔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도 없을 때 그저에 가서 물을 떠고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그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생에 절망스럽고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도 또 외면받고 고통받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여러분들이 내 발로 오늘 왔어, 내가 차 타고 왔어, 내가 어떻게 왔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자리,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내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이 죄인 같고, 내 모습이 소외됐고, 내 모습이 외롭고, 내 모습이 고독해. 그리고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상태를 몰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구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기 안에 있는 그 고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는가? 목사인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만 그분의 문제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만나기 위해서 여기 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소외되고 고통받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민거리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정말 뜬금없이 질문하세요. 자,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스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네.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뭐라고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뭐예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여자 능력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부끄러움 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아픈 부분이잖아요.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아픈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에 남편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중요한 중심인데, 이 여성은 남편도 없죠. 그 다음에 5명, 6명째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 여자 같지도 않아. 여기 혹시 세컨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네. 저는 저 아내 외에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남편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영적인 외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돈이라는 남편이 좋아요, 싫어요? 얘기 좀 해봐요. 고봐요. 우린 돈이라는 남편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권력과 성공이라는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고민이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교인들 숫자가 줄는지 느는지 제가 그게 늘 고민이에요. 줄면 왜 줄었지? 줄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근데 사실 이거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라는 남편이 있잖아요. 하여튼 애라면 껌뻑 다 죽어. 껌뻑 다 죽어. 다 용서가 돼. 내 자식은 그냥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끄집어 내놓고 내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거의 내 해당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왔지만 우리 이 문을 나갈 때 어떤 고백이 필요하고 어떤 찬양이 필요하면 이런 찬양이 필요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죠? 같이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내 주인으로 왔다가 이 교회를 나가면서 내 주인이 왕이었구나, 내 주인이 주님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만남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신앙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
영적으로 아주 공고해요. 근데 공고한 이유가 있어요. 피폐한 이유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장 20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민족이었지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들의 예배가 확신이 없던 거예요. 왜? 우린 가짜야.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확신이 없고 하나님과 확실하게 멀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도 문제로 본인들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끔 젊은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돌들이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익금이 얼마나 많은지 부럽지요? 얘기 좀 해보시려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 아들이 좀 아이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딸이, 그죠? 스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들어주길 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시계도 막 비싼 거 차고 막 차도 몇 대씩 끌고 다니는데 왜 그 친구들이 마약을 할까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환호하잖아요. 환호하는데 왜 그게 안 채워질까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과 형상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재물과 어떤 그런 쾌락과 즐거움으로 안 채워진다니까요. 거긴 뭘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도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에요,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한 100명 넘게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분을 좋아하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시고 저를 우리 교회 데려온 목사님이시라 제가 존경하고 늘 교제하거든요. 우리 김동기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는 얌전하셨어요. 조용조용하셨고 여러분 이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이러시더라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대. 네.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감사하죠, 뭐. 근데 다음 주 오실 분이 이제 걱정스러워. 다음 주 오실 분이 유명상 목사님인데 이분은 또 완전히 반대거든요.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보세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1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나이 먹어서 바뀌잖아요. 변했어요. 그러면서 술로 채워보려고 했고 여자로 채워보려고 했고 해상 제물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서 2장 11절 말씀. 그가 나이 먹어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바람이 잡혀요? 안 잡히는 걸 잡고 살았다는 게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솔로몬 같은 증상이 너무 많아요. 많은 걸 갖고 누렸지만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호이다. 내가 공허함을 느꼈을 때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생기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갈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송교시 예배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신 남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안 오셨더라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남편이 술을 한잔 하시고 31일이니까 일찍 땡기셨대. 그리고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부인이 좀 힘들었던 거죠. 그때는 오지 마! 그러고 이제 본인만 오신 거야. 저를 한번 만났어요. 저를 어떻게 만났냐면은, 제가 신방을 좀 가겠다 했더니 그 남편이 족고를 걸어서 저한테, 목사님이 나랑 술을 한 잔을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내가 술 한 잔 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안 넣을 줄 알았대. 근데 제가 옛날에 좀 먹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술은 못 먹고 제가 사이다 먹겠습니다 그러고 콜라로 사이다를 따라서 이렇게 건배하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오랫동안 벌써 한 3, 4개월 됐죠. 그러고 나서 처음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사님한테,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남편 나왔던데 했더니, 목사님 술 먹고 그래서 좀 너무 그랬다고. 그래야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신이 교회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왔잖냐? 술 먹어도 왔잖냐? 그럼 된 거지. 뭐가 그게 중요해? 그냥 그랬어요. 남자들이 왜 술 먹고 담배 피는지 아냐? 여자분들 아세요? 남자들이 왜 술 먹는지, 왜 인간은 왜 이렇게 술 먹는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 알려드릴게. 공허해서 그래요. 남자들이 공허해서. 담배를 왜 필까요? 빨리 날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죠? 오다노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근데 이제 술로도 그게 공허함이 안 채워지고 담배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가볼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분은 그래서 오신 것 같아. 제가 지난 금요일날 왔을 때에도 오셨길래 끌어안아줬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주여, 큰일 났대, 도망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붙잡고,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해보라니까요. 내가 하지 말고. 자, 옆에 사람 보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형제님 자매님 시작.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술 냄새나, 절로 가야지. 담배 냄새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술 드셔도, 여기 와서 담배를 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순결한 사람만, 이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그게 교회고 예배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진실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자, 영적인 진실한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영적인 진실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두 번째는 그죠, 선생님, 세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자신의 삶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숨어 다녔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피했어요. 그리고 물만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은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맨날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좋은 취업 갖는 거, 성공하는 건데, 이걸 버리고 나서 더 중요한 목적을 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삶으로의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예배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자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찢기고 비천하고 고통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매주마다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특별히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들이 2020년 첫 해를 맞이해서 아버지 첫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원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감사와 감탄을 가지고 주 앞에 살기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첫 신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결단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남편, 아내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있게 될 모든 오예배 일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 위에, 분을 떼는 동포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